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를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셨던 우리 자매님이 이번 주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다 보냈어요. 40년을 다 보내고 40년 되는 해에 11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2달만 더 지나면 이제 41년째 되는 그때.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면 요단강 동쪽 모압 땅을 점령한 때예요.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가나안 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하기 시작해요. 1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설명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요단강 동쪽 모압 땅이었다. 동쪽을 점령한 때였다라는 시기도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왜서 이 말씀을, 이 신명기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론하냐면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나고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대 초반 뭐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40 미만이었고 이런 젊은 사람들 다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거는 있었지만 직접 다시 강론해야 될 아마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 행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강론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는 이게 더 큰 목적이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모세에게 너무 큰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지금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난해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없었을까요? 아쉬움이 왜 없었겠어요? 아쉬움이 많았죠. 올 2026년은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쉬움은 뭐냐면 1장서부터 그걸 설명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떤 순종이냐면 가나안을 점령해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이고 모르는 땅이니까 우리 정탐을 좀 보내서 좀 살펴보고 들어가십시다 해가지고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정말 이 큰 과일들을 포도 열매를 이렇게 장대에 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좋은 과실들이 있는 그리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등치가 큰 넷비림도 살고 있었고 막 들어가면 무섭고 당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회군을 하잖아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돌아 40년 만에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12일, 10며칠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정말 이 광야에서 정말 이 험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했다라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쉬움은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하나님, 저 혹시 여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그 느보산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모세가요. 민수기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딱 한 번 이 절제하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갈증이 난다, 우리 광야에서 죽으라고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느냐 막 원망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칠 것 같아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반석을 가리키고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났었나 봐요.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를 부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가르쳐서 명령해서 물이 나라 그랬는데 그냥 모세가 지팡이 갖다가 반석을 갖다 3번이나 막 내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그 온유하기가 지면에서 모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하면서 책망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무리빠라 그래. 무리빠. 모세가 절제하지 못한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 더 순종했으면, 또 한 번 더 절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서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랬답니다.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요, 뭔가 내가 성장했다라는, 성숙했다라고 하는 반증이도 한 거거든요. 그 당시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부끄럽다. 이거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6년 아쉬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보일 거예요. 2025년 조금 더 순종하고 조금 더 절제했으면, 이렇게 그것이 보일 정도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장 4절 말씀. 모세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4장 4절 말씀 오직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올 2026년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쉬움이 없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장 5절 말씀 보니까 우리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혹시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께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여러분들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행해야 할 법이고 천국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제하며 배우고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질문하실까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것을 미련하다,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이 된다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이런 순종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기도할 때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있나 안 있나 나를 살펴보셔야죠. 할렐루야.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받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람답다 또는 성도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성도다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힘써 지켜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하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9절 말씀 또 한번 오직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마음을 스스로 삼가라. 마음을 스스로 삼가하는 것, 이걸 절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본 것, 경험한 것, 은혜 받은 것 잃어버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알게 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깨닫기 위해서 6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장 4절 말씀.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마음을 힘써 지켜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9장 4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가꾸고 정리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겸손하라.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2026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가나안을 차지한 것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런 거래요. 우상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성도의 성결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종류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우상을 섬길 거야. 틀림없이 가나안의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우상을 섬겨라 이 말이 아니라 제발 안 섬겨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결국은 섬기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 말씀까지 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이 성결하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반어적으로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어져요. 2026년 우리가 천사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거 뻔해요. 또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첫 주에는 다짐하지만 주일날 놀러도 갈 거고 볼일 보러도 갈 거고 또 예배 또 많이 빼먹을 거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으면 연약함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까 빠져야 될까요? 아니까 내 멋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 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 2026년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할렐루야. 옛 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하는데요? 성도에게는 언젠가 아쉬움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아쉬움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언제요? 올 2026년 52주 다 지난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아쉬움이 없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올 2026년은 아쉬움이 없는 해, 아쉬움이 남지 않는 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순종의 성도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힘써 지켜내는 절제가 있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을 나아지오니 내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2026년을 시작하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는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한 해, 성도다워지는 한 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